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104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선포하시는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지난주에 했었던 주기도문 앞에 세 가지와 이제 이어서 뒤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뭘 가르칩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뒤에 세 가지는 또 다릅니다. 뒤에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에 관련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면 뒤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104문을 같이 읽을까요? 104문 우리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같이 봅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빵을 말하는 겁니다. 빵. 오늘날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식의 표현으로 쓴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밥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육신적으로는 밥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겠죠. 단순히 밥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밥으로 대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게 생각이 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 광야에서 만나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일용할 양식은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도록 하나님 양식을 달라,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에. 내일 것도 아니고 모레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고에 1년 먹을 양식이 들어차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항상 일용할 것만 줬어요. 딱 하루 먹을 것. 이틀 걸 가져가지 못하겠어요. 혹시 이틀 걸 가져갔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썩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나갔어요. 매일매일의 응답. 이스라엘은 풍족한 양식을 먹지 않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영혼의 양식을 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가지고 오면서 안심을 하고, 그러나 밤에 자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일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날 나가서 만나가 오면 그걸 또 먹고 또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 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먹을 걸 가져가지 않고 이틀 먹을 걸 가져갔다가 썩히고 버리고, 또 이틀 먹을 걸 가져갔다가 썩히고 버리고. 썩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지만 하루치를 가져가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만나는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였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한 식사를 한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어떤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지키신다는 것이 만나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은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일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기도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일용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용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세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포식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정 부분에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시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키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뜻하셔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됐어요. 다섯 번째 기도는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죄인됨을 무서워서 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숨으려고 하죠?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우리는요, 죄를 짓고 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왜 구해야 되죠? 우리에게 남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남은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칭의예요. 이게 법적인 해방입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법적으로 선포가 됐지만 우리의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죄 없다 선언을 받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화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죄를 버리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갑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갈 때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영화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 죄된 것들, 이미 죄에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우상에게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화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가 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되고 누려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타인과의 관계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매일매일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그 네 번째 기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두 번째 필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어지기까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6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뒤이어서 따라오는 응답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해요. 불신자는 이미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손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마귀는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여 스스로 타락하여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데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데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이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면 갑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투구를 써요. 근데 그 투구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흉갑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갑옷이라니까요.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갑. 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맵니다. 진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짓을 벗어나 진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힘입어서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평안의 신발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뭘 듭니까? 방패를 듭니다. 이 방패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다 방어 무기죠. 딱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칼입니다. 칼.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경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악이라고 하는 말이 악한 자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가 삼킬 만한 대상이 돼 있습니까? 마귀는요, 사자처럼 울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살금살금 가서 덮쳐요. 그쵸? 혹시라도 어디 막다른 골목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금살금 덮쳐요.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걸 봤는데요. 쥐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고양이도 빠르지만 쥐도 빨라요. 살금살금 가갖고 사냥하지 않고 구석에 몰려갖고 고양이가 사냥하는 걸 봐요. 고양이가
쥐를 보고 야옹 하니까요. 쥐가요. 막 멈췄어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멈춰갖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죠? 뭐 살금살금 가서 사냥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울어요. 사자가 짖어요. 울어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죠. 마귀는 두려운 존재입니까? 불신자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이죠. 마귀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갈등으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좋은 걸 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렇게 나타나죠. 하지만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과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치워놓지 않고 그냥 일정 기간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활동을 잠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능력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얘기하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공간 중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편지하시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얽매여 있고 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아는 것도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좀 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더 이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속이고 거짓말하여 스스로 두려워하여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에서 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야 사람에게 죄를 심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늘 시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시험 중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을 늘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 섬기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그러한 시험조차도 허락하시면서 더욱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도록 하시는 거죠. 동일한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템스테이션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라고 그러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동일합니다. 같은 일들, 같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하시죠. 시험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중에 구해야 될 것은 시험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지만 시험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시험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10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을 만한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죠. 나라와 그랬습니다.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다스리심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통치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입니다. 능력, 권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신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협상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죠.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아멘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나눴는데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요약하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사람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하고,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채우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죄사함,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믿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일용할 양식과 용서, 시험 등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된 원리를 따라 참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매일, 매주 우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필요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기도하여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